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네,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네. 아이고, 순서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읽어주고, 예, 고맙습니다. 다 컸다,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이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 소위 말하는 그 7계를 우리가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알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하실 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예, 다들 사랑해서 결혼했고요.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그 누구도 미워해서 결혼하고 불행하려고 결혼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는 6계명을 살펴보았어요. 6계명.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였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살인의 시작을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원망, 그리고 미움, 여기에서부터 그 살인의 그 원인을 찾으셨죠. 오늘 7번째 계명, 이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아주 짧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6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떤 간음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눈에서부터 이 간음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이 6계명, 살인에 대한 계명도 이 생명을 파괴하는 이 죄를 다룬다고 한다면, 7번째 계명은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 바로 언약을 파괴하는 그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언약을 파괴하는 이 두 가지 죄는 모두가 다 손보다도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간음한 적 없으니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한 번도 살인한 적 없으니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간음한 적 없으니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또는 현재의 어떤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고개를 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반응, 나와는 상관없다는 반응이나 또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후회,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부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미워하기 위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죽이고 싶도록, 아니면 내가 죽고 싶도록 그렇게 미워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모든 이들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던 그 결혼식 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들어가 있는 그 결혼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부와 신랑, 이 두 사람들은요, 자기의 결혼이 영원할 것만 같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랑이, 왜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시대는 말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끝난 것이다. 마음이 떠났는데 그냥 이 결혼이라고 하는 껍데기, 형식만 유지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없어야 하는 가장 무거운 약속, 이 가장 무거운 약속을 지금 어디에다 올려놓은 것입니까? 가장 흔들리기 쉬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보석을 가장 연약한 그 기반 위에다가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그 사랑이라고 하는 느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분이 우리들의 결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여길 거예요. 특별히 이 연애 중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연애하고 한참 연애하고 있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는 마치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찬물을 퍼붓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사랑,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풋풋하고 여러분들의 그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찬란하기도 한 그 사랑을 오래오래 지켜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보다도 더 단단하고 견고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이 우리의 결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의 결혼을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이 시대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7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 결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여기에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합한다는 이 말, 합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손잡고 잔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강한 그런 단어가 바로 합하다는 이 단어입니다.
두 물건을 그냥 나란히 두는 것 또는 겹쳐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아예 중간에 강력 접착제를 붙인 것처럼 단단하게 결합시킨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물건과 물건 사이에 강력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결합을 시키면 그걸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뗄 수 없어요. 그리고 강제로 억지로 힘을 줘서 뗄 때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죽과 가죽을 붙여놨어요. 힘을 줘서 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나뉩니까? 아니죠. 찢어지죠. 무언가 하나는 찢어집니다. 예. 그래서 떼어내려고 하면 반드시 찢어지게 되는 바로 그 결합. 그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라는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혼이 깨어질 때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도장 찍은 하나의 관계가 종료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토록 아프다는 겁니다. 한 몸인데 이 한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생살이 찢기는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깨어지고 나뉘어질 때 그토록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결합을 뭐라고 부르느냐?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 우리가 한번 결혼식장을 상상해 봅시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양가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와 친척들이 모두가 다 이 결혼식의 증인으로 그리고 결혼식을 축하하는 하객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언약과 그리고 계약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하고요, 계약은 달라요. 어떤 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언약과 계약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계약은 뭡니까? 계약은 갑과 을, 쌍방 중에서 이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속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종료되는 거죠. 그런데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조건이 아니라 신실함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이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이 상대방의 어떠함이나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약속, 신실한 약속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상황이 바뀌거나 상대방이 바뀌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이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결혼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결혼을 계약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갈등이 뭐냐? 내가 준 만큼 받고 있는가? 내가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그러한 것들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관계가,
이 사람,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 관계가 아직도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저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는가 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결혼을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한 번씩 이러한 계산이 시작된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배우자는 언약의 동반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평가받는, 그 평가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이 식어버리면 이제 마치 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을 계약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 우리 결혼 관계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엇이 궁금합니까? 이혼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가라고 하는 이혼이 허용되는 그 조건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결혼 관계를 아까 보았던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요, 이 우리의 결혼이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결혼 제도를 세우시면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10가지 계명, 아니죠, 600가지가 넘는 수많은 그 말씀들, 그 계명의 말씀들, 그리고 그것을 쫙 줄여서 놓으면 10가지 계명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 어떤 한계선을 그으려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 해라, 어디까지 하지 말아라, 이걸 해라 마라의 문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목적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목적.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는 거죠.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그래서 오죽 이 목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유명한 책을 썼죠. 목적이 이끄는 삶. 내용은 어떠할지라도. 네, 제목은 참 멋집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그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자녀를 낳습니까? 자녀를 낳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냥 우리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흘러가 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아무 목적을 상실해 버린 채 그냥 이 세상 한가운데 표류해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그 목적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감정,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정말 소중해요. 이것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정말 소중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감정만이 우리의 결혼을 지탱해 주기에는요, 이 감정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에 잠을 제대로 푹 자지 못하도 감정이 달라집니다. 건강과 경제 형편과 직장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잘해봐야지 라고 하지만 어떤 소식 하나, 어떤 말 하나, 어떤 표정 하나에도 금세 흔들려 버리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던 그 사람이 내일은 우리에게서 정말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의 서약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 결혼식의 서약의 문 어떻죠? 만국공통이면 좀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이 결혼 서약문이 있어요. 신랑 아무개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요즘 우리 애들은 파를 싫어하니까 팥뿌리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죠. 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얗게 될 때까지. 신부된 누구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예, 바로 이렇게 나오는 이 결혼식의 서약의 문구,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 있게 네! 그죠? 자신 있게 네! 약간 자신 없이 네 하면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 크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뜨거울 것이라는 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변하고 감정이 흔들리는 그날에도 신실하게 약속 가운데 남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상황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신실하게 이 약속 가운데 남아 있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 목사님이 쓰셨던 찬양을 우리 교회도 연말마다 부르죠. 그죠? 네.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1943년 감옥에서 이 친구의 결혼식을 위한 설교문 한 편을 썼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그 친구의 결혼식에 주례로 가서 주례를 봐야 되는데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대신 편지로 그 설교문을 써서 보냅니다. 그 글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결혼이 너희의 사랑을 지탱한다.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결혼이 사랑을 지탱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의 사랑을 붙잡아 줍니까? 언약이 이 흔들리는 사랑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7계명을 단순한 어떤 행동의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이 시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손보다는 우리의 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의 옥상에서 이 밧세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습니다. 시선이 욕망으로 변하고 그 욕망이 행동으로 그를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요, 잘 구별되지 않아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둘 다 뜨겁습니다. 둘 다 상대방에게 강하게 이끌립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완전 다릅니다. 정반대 방향이에요.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음욕은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음욕은 자기의 만족을 구합니다. 이것이 음욕인지 이것이 사랑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지만 음욕은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만 음욕은 자기의 만족을 구합니다. 그래서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이 고르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고르는 눈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더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눈빛으로, 그런 생각과 의도로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선택의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찾고 더 좋은 조건을 비교하며 맞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쿨한 삶의 태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르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고름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고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외모와 성격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 나의 기준을 통과해서 나에게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기준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순간 다시금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제는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랑을 누구를 잘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한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남는 능력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남는 능력,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니죠. 신명기에서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작고 힘없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조건을 발견한 다음에 나오는 어떤 감탄이 아니라 부족한 백성을, 초라하고 연약한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고르고 넘기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얼굴과 몸매를 비교하고 마음에 들면 멈추고 아니면 넘깁니다. 휴대폰 쇼츠 프로그램은 다 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넘기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기는 이 훈련, 이 행동은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습관을 남겨준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습관입니까? 사람은 비교할 수 있다. 사람은 비교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길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늘 더 나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 사람을 비교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겨버릴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이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는 내가 사랑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는요, 늘 불만족이 뒤따라오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언제나 더 젊고 더 다정하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선택하고 고르는 그런 눈만 훈련한 사람에게는 결국 그 아무도 오랫동안 그의 곁에 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이 혼전 성관계와 이 동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부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확증하는 표징입니다. 언약을 확증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먼저 평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몸의 연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순서를 다 뒤집죠. 모든 질서를 다 깨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무게는 뒤로 미뤄버리고 친밀함만 먼저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들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 기쁨이 이 버림과 소비와 불안 속에서 소모되지 않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치고 그것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또 다른 반론들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자꾸 기독교가 이 생각까지 마음까지 살펴서 자꾸 죄를 지적해낸다면 이 자리에 무지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왜 자꾸 기독교는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기분 나쁘게. 예, 무지한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죄악 투성이고 여러분들도 죄악 투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 무지하다고 믿는 것,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 모든 것을 다 나는 가지고 누리고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중요해. 내가 버는 돈이 중요해. 내가 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해. 구원 같은 거, 그거는 개나 주라고 그래.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며 너희에게는 다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 네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언젠가는 다 헛것으로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곳까지 다 까지집어가지고 다 폭로해 놓아야지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고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적당하게 가면 쓰고 안 그런 척하고, 그리고 그 희망이라고 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한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서 생각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 성적 해방과 자유를 부르짖는 이 시대에서 기독교는 성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종교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자유연애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를 함께 거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그 부부간의 사랑을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5장 18, 19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특별히 아가서 같은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랑을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언어입니다. 성경은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줄이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 기쁨이 값싸게 소모되지 않도록, 싸구려로 취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성을 해방시켜서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손에서 진짜 만족과 기쁨은 빼앗아가 버리고 아주 작은 그 만족과 아주 짧은 즐거움만을 남겨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정말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한번 조심스럽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몸은 지켰습니다. 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몸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부부들이 외적인 선은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몸이 집에 남아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마음도 여전히 그 배우자 곁에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규정이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처지에 있던 아내, 어떤 아내냐면 이 종처럼 돈을 주고 사온 아내가 있습니다. 마치 종처럼 돈을 주고 사온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을 때조차도 남편이 줄여서는 안 되는 것, 남편이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옷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침하는 것입니다. 이 동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유대의 랍비 정승과 그리고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배우자를 외롭게 두지 않을 의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배우자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을 의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있어주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삶에 머물러 주는 것.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고 해서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삶에 머물러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죠. 의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그 당시 사회는 아내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었습니까? 마치 나의 소유물 중에 하나, 나의 전리품 중에 하나, 나의 장신구 중에 하나로 여기던 그런 사회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는 돈을 주고 사온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간다고 할 때라 할지라도 먹여주고 입혀줄 뿐만 아니라 그를 정서적으로 외롭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이것을 더 따뜻한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5장 28절 29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양육하여 보호한다는 이 말, 양육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여서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그 그림을 보호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감이나 어떤 코치처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부부가 서로에게서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거두는 일, 이것을 아주 강력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합방을 하는 것을 분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기도를 위해서나 어떤 특별한 것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잠깐 분방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함께 잠을 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번역된 이 분방한다는 이 말, 이 분방한다는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빼앗는다, 도둑질한다는 말입니다. 분방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고 도둑질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굶기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굶기는 것과 같다. 학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서적으로 굶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아무런 애정도 관심도 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굶기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가 대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하루의 일과를 말해도 듣는 쪽에서는 그 눈을 화면에서 떼지 않아요. TV를 보거나 손에 핸드폰을 보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둘이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돈은 줍니다. 그런데 마음은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부를 보면서 큰 문제 없이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집 안에서 오랫동안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거두는 것, 이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오히려 소리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학대라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흔적은 남기지 않아요. 어떤 폭력의 흔적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상대방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 이 화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고 네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나도 너에게 나의 마음을 주지 않겠어. 당신이 먼저 바뀌기 전에는, 네가 먼저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거야.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이 언약을 마치 계약처럼 다루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과 태도를 저울에 달아보고 그것이 미달이면 나의 마음을 지급정지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방보다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정에서는요, 정말 심각한 폭력과 학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와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이 악을 보호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부부들의 갈등은 자기를 보호한다는 그 명목하에, 자기의 감정을 보호한다는 그 명목하에 상대방에게 마땅히 주어야 되는 그 마음을 주지 않고 거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 학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수없이 여러 번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 상대방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그 마음들을 주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소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겟세마네로 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겟세마네의 그림이 있죠. 그 밤에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을 내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밤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의 마음을 거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서, 자녀에게서, 그리고 부모에게서 조용히 등을 돌렸던, 마음을 거두어 드렸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치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남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 결혼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해서 끝납니다. 처음 들으셨죠? 이 성경은요, 온통 결혼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성경이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공간 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교회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졌을까요?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하게 다듬고 정돈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신랑이 의의 옷을 신부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게 단정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부의 성취가 아니라 신랑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신실함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이 막연한 그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배필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그리고 그의 대답이 끝날 때까지 핸드폰이나 TV의 화면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3분이면 될 거예요, 아마. 3분. 우리는요, 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결단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 사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해외여행 같은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 지켜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지켜지고 회복됩니까? 반복되는 작고 소박한 그 신실함으로 지켜지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시선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을, 상대방의 눈을 여러분 지그시 가장 지을 수 있는 부드러운 표정과 가장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쑥스럽고 쪽팔리게 어째 그런가 하노? 여러분, 그 쑥스러움과 그 쪽팔림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결혼하셨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쑥스러움과 쪽팔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소소한 방해물인데 그것도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3분이면 돼요. 3분이면.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우리 여성 동무들이 하고 가슴에 맺힘이 많아가지고 좀 길게 할 수도 있지만, 그죠? 네.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 관계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목표를 하나만 바꾸세요. 하나만. 대화의 목표를 하나만 바꿔달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는 그 대화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알리려고 하는 그 대화로 대화의 방식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됐고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그때 이러했고 이러했다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비록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고 할 때 네가 잘못됐고 네가 어리석고 네가 멍청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당신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이것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어, 나는 참 마음이 아팠어 라고 말씀하자는 겁니다. 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너의 대화법,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를 표현하는 이 나의 대화법은 상대방을 나에게 다가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둘 사이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마음을 먼저 여는 쪽이 지는 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가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래줘야 돼? 내가 받은 만큼 난 돌려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여는 쪽이 지는 쪽이 아닙니다. 마음을 먼저 열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 야, 대화를 통해서도 성화에 이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도 닦는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 중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것만 묻지 마세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애정의 표현, 사랑의 표현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여러분 아무 말이나 다 합니다. 하늘의 별도 따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별을 따오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랑의 감정이 식은 그날에도 여전히 그 사람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의 이 관계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날에도 나는 이 사람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은 내 곁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남아줄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감정, 그런 감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감옥 속에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원수에게.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옆에 있으면 숨 막힐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수련회 갔다 와서 이 수련회 뽕에 취해서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능한 한 꾸준히 오랫동안 앉아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쇼츠에서 사람을 비교하고 선택하고 넘겨버리는 이 습관이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홀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 비혼을 선택하신 분, 혼자 살기로 작정하신 분, 그리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그리고 결혼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과는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결혼, 참된 혼인에 여러분 모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결혼은요, 더 큰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봅시다. 무엇이었죠?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허약합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을 비교하며 그리고 상처받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그 마음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이 결혼도 우리의 관계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이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홀로 남으셨던 분,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분, 그러면서도 끝내 우리에게서 마음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결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네퍼 목사님의 그 글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너희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결혼이 너희의 사랑을 지탱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한 줄을 더 할 수 있다. 그 결혼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남으신 신랑 되신 주님의 언약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수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거두어 드렸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가까운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해 끝까지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남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관계 속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외로웠던 심령들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관계가 감정이 아니라 이 복음의 언약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